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작년 11월 새벽 5시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서 받았더니 한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너무 흥분되어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72살이에요. 목사님, 21일 전과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목사님, 저는 3년간 아들과 연락을 못했어요. 며느리 문제로요. 그런데 어제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3년 만에요. 게다가 통장에는 빚만 가득했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밤마다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평안하게 잠을 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이요. 제가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간증을 꼭 다른 분들과 나눠야겠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습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서 막막합니까?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까?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단 2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성경책 한 페이지에 다 담깁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페이지 안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폭탄 같은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암이 치유되는 기적, 사업이 회복되는 기적,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한 분들에게서 일어난 기적만큼 강렬하고 분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릴 날만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 안은 어둡고 축축합니다. 쥐와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음식은 형편없고 물은 더럽습니다. 언제 로마 황제가 저 늙은이 목을 쳐라 명령할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기쁨,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4장은 그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세 가지 기적은 여러분 같은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첫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둘째, 막힌 돈길이 뚫리는 기적. 셋째,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 자녀와 싸우고 돈이 없고 밤마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3대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한 장을 21일간 붙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됩니다. 목사님, 정말요? 제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오래됐는데요. 네, 압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요. 10년, 20년, 어쩌면 30년 넘게 쌓인 상처라는 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월의 응어리를 단 21일 만에 풀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필 21일일까요?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21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지금부터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빌립보서 4장을 읽으십시오. 밥하면서, 걸으면서, 잠들기 전에 틈만 나면 빌립보서 4장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 15년 동안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요. 자, 이제 첫 번째 기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적,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한 막장 드라마.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68세. 2022년 5월 박 집사님은 제 상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우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냥 우셨습니다. 저는 물 한 잔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박 집사님이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제 며느리가 저를 고소했어요. 네? 고소요? 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하지만 우리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박 집사님의 큰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로스쿨을 나와서 대형 로펌에 다니는 그야말로 성공한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하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 눈에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애가 너무 당당해. 시어머니 앞에서도 눈을 똑바로 쳐다봐. 요즘 애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될 애가 좀 조심해야지. 첫 만남에서 박 집사님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새벽기도 다니는 집안이야. 며느리도 당연히 새벽기도 나와야 해. 그게 우리 집 가풍이거든. 예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회사에서 오전 회의가 8시에 있어서 새벽 기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박 집사님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먼저지. 회의 시간 조정하면 되잖아. 어머님, 제가 회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 회사 그만둬. 어차피 결혼하면 애 낳고 키워야 하는데 회사 다녀서 뭐해? 그 자리가 아주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박 집사님은 계속 간섭했습니다. 피로연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축하해주고 싶어 하는데. 웨딩드레스는 너무 노출이 심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단정하게 입어야지.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지 마. 요즘 세상이 어수선한데. 제주도나 부산으로 가. 며느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 집사님이 피로 현장에서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외국계 회사 다닌다고 거들먹거리는데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고 애 키우는 게 여자의 본분이에요. 요즘 애들이 자기 커리어가 뭐가 중요하다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객들은 다들 쑥덕거렸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급하게 밖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해요?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박 집사님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계속 전화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아들이 곧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화난 거야. 곧 풀릴 거야. 2년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벌써 6개월 전에요. 박 집사님은 그날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몰랐다니. 손주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니. 박 집사님은 미치겠다는 심정으로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나. 시어머니야. 문 열어.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손주 낳고도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이제 만나기도 싫다고?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저희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돌아가 주세요.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당장 문 열어. 내가 경찰 부를 거야. 박 집사님은 인터폰 버튼을 연신 눌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시고 내려가셔야겠어요. 내가 왜 내려가야 해? 저기가 내 아들 집인데. 그래도 집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쫓겨나듯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너무하셨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집에 찾아오시거나 연락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 문자를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를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손주를 보고 싶어서 찾아간 건데? 박 집사님은 그 문자를 들고 제 상담실로 온 것입니다. 21일간 말씀을 붙들자 일어난 일. 저는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사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집사님이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님의 방식만 강요하셨어요. 박 집사님은 발끈했습니다. 목사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는 며느리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집사님, 며느리가 잘 되길 바라셨다면 며느리의 말에 귀 기울이셨어야죠. 며느리가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했을 때 왜 강요하셨어요? 박 집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저는 박 집사님에게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힘쓰던 이 여인들을 돕고. 집사님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인데 교회 안에서 싸우던 두 여인을 화해시키는 내용이에요. 관계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집사님이 집사님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봐야 해요. 박 집사님은 그날 집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1일 작정 기도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3일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가슴에는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되는 날, 박 집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던 자신의 모습을요.
피로 연장에서 며느리를 모욕했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지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객들이 쑥덕거리던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 집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 후에 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지 10장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나는 너가 우리 아들을 만나서 행복해지길 바랐다. 그런데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만 하라고 강요했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피로 연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를 모욕한 것 정말 미안하다. 너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것 자랑스럽다. 너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 괜찮다. 너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나는 그저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손주를 낳아줘서 고맙다. 할머니는 멀리서라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손주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평생 소원이다. 박 집사님은 편지를 쓰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회사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보내면 아들이 버릴까봐 며느리 회사로 보낸 것입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15일째 되던 날, 박 집사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아침에 회사 와서 우편함 열었는데 어머님 편지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읽었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울었어요. 며느리야,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고 나니까 어머님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박 집사님은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붙들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박 집사님은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에는 손주 선물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박 집사님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기 서연이가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서 으앙 하고 울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손주를 받아 안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엄마를 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를 고소하겠다니 제가 미쳤어요. 아니야, 아니야.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날 저녁 네 식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회사 그만뒀어요. 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서연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서요. 3년만 키우고 그 다음에 다시 일하려고요. 그런데 괜찮겠어? 너가 회사 일을 좋아하는데. 네,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어머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박 집사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경 구절이 주는 깊은 의미.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힘쓰던 이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이름은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편지에 써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읽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관계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성경은 왜 싸웠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소한 것이었을 겁니다. 예배 시간을 몇 시로 할까? 구제를 어떻게 할까? 찬송을 뭘로 부를까?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지려고 했습니다. 한쪽은 유오디아 편, 한쪽은 순두계 편. 교회가 파당이 생기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감옥까지 들어왔는데 교회가 싸우고 있다니.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제발 화해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의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평행선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박영애 집사님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존중하자는 마음을 품었을 때 3년간 끊겼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30년 원수를 용서한 권사님의 반전. 대구에 사시는 최정숙 권사님 76세. 권사님의 이야기는 더 막장입니다. 30년 전 권사님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빚이 3억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절친한 친구 김 사장님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보증 써드릴게요. 형님이 어떤 분인데요? 남편은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사장, 정말 고맙네. 은혜는 죽을 때까지 안 잊겠네. 그런데 사업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빚이 5억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김 사장이 보증을 선 3억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김 사장은 하루아침에 3억이라는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김 사장이 달라졌습니다. 권사님 남편을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형님, 언제 갚으실 건가요? 저도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게. 지금 돈이 없어. 안 되겠어요. 형님, 이번 달까지 500만 원만이라도 주세요. 500만 원도 없다니까. 둘은 결국 싸우게 됐습니다. 30년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됐습니다. 김 사장은 권사님 남편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집도 가압류하고 차도 가압류하고 통장도 압류했습니다. 권사님 가족은 전세집에서 쫓겨나서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큰딸이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입학을 1년 미뤄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김 사장을 평생 원수로 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친구야? 보증을 서줬으면 끝까지 기다려줘야지. 우리 딸이 대학도 못 가는데. 30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 남편은 조금씩 빚을 갚아서 김 사장에게 진 3억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속 원한은 그대로였습니다. 교회에 나가서도 김 사장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났습니다. 김 사장도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배 때 김 사장을 보면 권사님은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 2023년 2월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여러분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더 불행합니다. 권사님은 그 말에 찔렸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더 불행한 건가? 권사님은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김 사장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도 못 갔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됐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30년간 내가 원한을 품고 산 것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구나. 김 사장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속 썩이고 있었구나. 10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용서하자. 김 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21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네. 누구세요? 나, 최정숙이야. 전화 저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응. 30년 전 일 다 용서할게. 그때 너가 보증 서준 것도 고마웠어. 우리 남편 때문에 너가 고생한 것도 이해해. 이제 그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 김 사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나도 30년간 너무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했어. 내 딸이 대학 못 간 거 내 가슴에 평생 맺혀 있었어.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담아뒀던 원한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교회에서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했습니다. 주변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서로 쳐다보지도 않던 두 사람이 악수를 하다니. 이게 빌립보서 4장의 능력입니다. 30년 원한도 깨진 관계도 모두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친구, 교회 사람?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적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 막힌 돈길이 뚫리는 기적. 통장에 2만 원, 그런데 기적이 시작됐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이영자 집사님, 65세. 2022년 12월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제 상담실에 오셔서 통장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잔액 23,470원. 목사님,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저 이제 정말 죽고 싶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이었는데 떡볶이, 순대, 튀김을 팔았습니다. 장사가 그럭저럭 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떡을 삶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는 고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었습니다. 매출이 90%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2년을 버텼습니다. 빚을 내고 카드를 돌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2년 11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닫는 날, 집사님은 가게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지? 남편은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십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십니다. 이 집사님이 모든 것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애둘을 키우느라 자기 살기도 힘듭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이 집사님은 어디에도 손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집사님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여자를 뽑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는 60세까지만 뽑습니다. 경력이 분식집밖에 없으시네요. 저희가 찾는 조건과 안 맞아요. 10군데, 20군데, 30군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2022년 12월 설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돈이 없었습니다. 큰 달러가 올 텐데 밥상 한 끼 제대로 못 차려줄 것 같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월세는 2개월째 못 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평생 교회 다녔고 11조도 꼬박꼬박 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이 집사님은 교회 기도실로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려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서 그 주는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혼자 기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강대상에 놓여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별 생각 없이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빌립보서 4장이 펼쳐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집사님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구절을 읽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내 상황 아닌가? 그리고 13절을 읽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가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21일 작정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100번씩 읽기로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외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 4일째 되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조그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7일째 되던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예전에 분식집을 운영할 때 단골이었던 박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집사님, 저 박상철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 네. 박 사장님, 물론 기억하죠. 박 사장님은 집사님 가게에서 10년 넘게 떡볶이를 사 먹었던 단골이었습니다. 집사님, 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직원 식당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방 관리할 분을 찾고 있어요. 집사님 요리 실력을 제가 10년 동안 봤잖아요. 혹시 제 식당 주방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월급은 30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주방 보조는 제가 따로 뽑을 테니까 집사님은 메뉴 개발하고 관리만 하시면 돼요. 주 5일 근무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면 됩니다. 이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군데 넘게 지원해서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일자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주 5일 근무, 월급 300만 원짜리를요.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예전에 분식집을 운영하던 건물 주인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집사님, 그동안 밀린 보증금 있잖아요. 제가 새 세입자 구했으니까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500만 원 맞죠? 이 집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건물 주인이 나중에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금을 돌려준다니. 사장님, 정말요? 정말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이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뭐? 장학금? 응. 학교에서 우수 학생 50명한테 전액 장학금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거기 선발됐대. 이번 학기 등록금 안 내도 돼. 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정말 채우셨습니다. 통장에 2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일자리도 생기고 보증금도 돌려받고 아들 등록금도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자족은 포기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가난해도 참고 살아라. 더 이상 바라지 마라. 포기하고 살아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포기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확신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자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영자 집사님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통장에 2만 원밖에 없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62세 노점상이 카페 사장님이 된 반전 드라마.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김미자 권사님 62세. 권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자녀 둘을 키우셨습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점상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지하철역 앞에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을 삶고 밤 10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은 5만 원, 적은 날은 2만 원. 그 돈으로 월세 내고 밥 사 먹고 자녀 학비 대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딸도 대학 졸업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자녀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저희가 엄마 생활비 드릴게요. 하지만 권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는 너희 돈 모아서 결혼 준비해. 권사님은 자녀들한테 손 벌리는 게 싫었습니다.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 벌어야지. 하지만 62세의 나이에 노점상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떡을 삶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서 젓가락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노점을 하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이제 노점상 일은 그만하셔야 해요. 계속하시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노점상도 못하면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지? 2023년 3월,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13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권사님은 그 구절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62세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제가, 무릎도 아픈 제가 정말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노점상은 이제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세요. 5일째 되던 날, 권사님이 노점을 하던 지하철역 건너편에 새로운 상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점 업체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호기심에 건물 관리 사무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기요, 여기 카페 자리 하나 남았다고 하던데 얼마예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에요. 권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천만 원?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권사님은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는 보자. 10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카페 하나 해보면 어떨까? 엄마, 갑자기 왜요? 카페는 쉬운 게 아니에요. 커피 기계도 비싸고 인테리어도 돈 많이 들어가요. 엄마도 알아. 근데 노점은 이제 못해. 무릎이 너무 아파서 뭔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좀 모아뒀어요. 5년 동안 모았어요. 2천만 원 있어요. 엄마 드릴게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 돈은 내 결혼 자금이잖아. 엄마, 저 아직 결혼 안 해요. 그리고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엄마가 10년 동안 비 오나 눈 오나 떡볶이 파셔서 저 대학 보내신 거 알아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권사님은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작은 딸이 집에 왔습니다. 큰아들이 딸한테도 얘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1천만 원 있어요. 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 돈 모아야지. 엄마가 우리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병원 선배들 보니까 다들 부모님이 카페 하시든지 식당 하시든지 뭔가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카페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권사님은 자녀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상가 관리 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 카페 하고 싶은데요.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소장이 권사님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권사님 아니세요? 네. 저를 어떻게? 저도 권사님 떡볶이 10년 동안 먹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파시던 분 맞죠? 와, 이제 카페 하시려고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권사님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야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꼭 사 먹었어요. 그런 권사님이 이제 카페를 하신다니 축하드려요. 관리소장은 권사님에게 특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권사님, 보증금 2천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첫 3개월은 월세 면제해드릴게요. 네? 정말요? 네. 권사님 같은 분이 우리 건물에 들어오시면 건물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1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신 거 제가 다 봤어요. 그 성실함이면 카페도 잘하실 거예요. 21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카페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자녀들이 준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인테리어와 커피 기계 구입비로 썼습니다. 3개월 후 미자네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카페를 할 수 있을까? 커피도 잘 못 만드는데.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한 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점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앞에서 권사님의 떡볶이를 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권사님, 이제 카페 하시네요? 축하해요. 권사님, 떡볶이 때 그리워요. 커피도 맛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미자네 카페는 강북구에서 소문난 카페가 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사님은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을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62세의 노점상에서 카페 사장님이 된 것.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막힌 돈길이 뚫리는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우리는 일자리만 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월급 3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월세만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증금까지 돌려주십니다. 우리는 등록금만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장학금을 주십니다. 우리는 노점상이나 개석하자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카페 사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빚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까?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13절과 19절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 30년 불면증, 하지만 21일 만에. 광주에 사시는 조옥순 권사님, 69세. 권사님은 3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작은 딸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던데 이혼하는 거 아닐까? 내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 수치가 나왔는데 혹시 암 아닐까? 나이 들면 치매 걸리면 어쩌지? 요양원에 가야 하나? 자식들한테 짐 될 텐데. 걱정, 걱정, 걱정. 권사님의 인생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 먹으면 잤습니다. 5년 후에는 2알 먹어야 잤습니다. 10년 후에는 3알 먹어야 잤습니다. 이제는 4알을 먹어도 잠이 안 왔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의사들은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걱정을 덜 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결국 잠들면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잘 못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났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또 걱정하고 밤이 되면 또 잠을 못 자고 악순환이었습니다.
2023년 4월, 권사님은 간신히 힘을 내서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가봤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6절과 7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사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구절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가능한가? 나는 30년간 염려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7절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고? 정말? 권사님은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 3일간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이 안 왔고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되던 날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아들 사업 걱정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뤘을 텐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12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잤네? 10일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수면제 없이 잠을 잔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제 수면제 안 먹었는데? 그런데 잠을 잤어? 권사님은 믿을 수 없어서 침대 옆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수면제를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잤습니다. 15일째 되던 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사업 망했어.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취소했어. 이제 어떡하지? 예전 같으면 권사님은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을 겁니다. 아들이 빚을 지면 어쩌지? 우리한테 손 벌리면? 나는 도와줄 돈도 없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엄마가 매일 아들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 괜찮으세요? 예전 같으면 엄마가 엄청 걱정하셨을 텐데. 응, 엄마 이제 걱정 안 해. 하나님께 다 맡겼어.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의 평강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걱정이 안 됐습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21일째 되던 날 더 놀라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오히려 잘 됐어. 예전 거래처는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 이번에 만난 파트너는 조건도 좋고 나랑 잘 맞아. 새로 시작할게.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네요.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30년간 매일 먹던 수면제를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염려하지 마 라는 명령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염려가 돼. 아닙니다. 이 구절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대신 기도하라는 초대입니다. 너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라는 초대입니다. 조옥순 권사님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30년간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온한 것.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것.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의 비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은 염려를 극복하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걱정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조옥순 권사님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 빚이 생기면? 우리한테 손 벌리면? 나는 도와줄 돈도 없는데? 아들이 거리에 나앉으면? 손주들은 어떻게 키우지? 부정적인 생각, 최악의 시나리오, 두려움.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긍정적인 생각, 믿음, 소망.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실제로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73세 할머니가 5년 우울증을 이긴 드라마. 대전에 사시는 한경숙 권사님, 73세. 권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가난해도 함께 웃었고 힘들어도 함께 울었고 자녀 셋을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여보, 밥 줘요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싫었습니다. 왜 나는 살아있지? 차라리 나도 여보 따라가는 게 나았을 텐데. 밥을 먹는 것도 싫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려니까 눈물만 났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전화하면 권사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앉아 있었는데. 권사님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켜놔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세요. 상담 받으세요. 싫어. 엄마는 괜찮아. 엄마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에요. 엄마가 무슨 우울증이야? 그냥 아빠 생각이 나는 거지. 자녀들은 강제로 권사님을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했습니다. 권사님은 약을 먹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5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도 안 만났고 교회도 안 나갔고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울고 또 울고 자녀들은 엄마가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2023년 6월 큰딸이 권사님을 강제로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가셔야 해요. 제발요. 권사님은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5년 만에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니까 교인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권사님,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권사님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본문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4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뻐하라고? 남편도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기쁨이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남편이 없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구나.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오늘 말씀 듣고 힘이 났어요. 권사님,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외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웠습니다. 가슴에는 여전히 슬픔과 우울이 가득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해? 남편도 없는데. 하지만 계속 외웠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7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손주가 전화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어. 권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그림을 잘 그려. 할머니한테도 그림 하나 그려줄래? 전화를 끊고 나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 지금 웃었어? 5년 만에 처음이야. 10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혼자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5년간 시장 가는 것조차 귀찮아서 자녀들이 장을 받아줬는데 그날은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니까 아는 사람들이 반겨줬습니다.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권사님은 시장에서 생선도 사고 과일도 사고 채소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생선구이,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저녁에 큰딸 네 가족이 왔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큰딸이 반찬을 해다 줬는데 오늘은 권사님이 초대한 것입니다. 큰딸은 식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지신 거예요? 응, 엄마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엄마를 치유해 주셨어.
엄마,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도 오래 걸릴 거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4장이야. 매일 아침 기뻐하라 그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엄마 마음을 바꿔주셨어. 15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소 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 생각에 또 울고 우울증이 더 심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남편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어.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손주들도 봐야 하고 자식들도 돌봐야 하고. 당신은 하늘에서 편히 쉬어. 나는 여기서 할 일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기다려줘. 권사님은 산소를 내려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나보고 있지? 엄마 이제 괜찮아. 걱정 마. 21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교회에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을 21일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교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남편 잃고 힘들어요.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한경숙 권사님은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저도 5년 동안 우울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언니도 꼭 나아질 거예요. 권사님은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4절을 외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8절도 함께 외웁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권사님은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없어서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자녀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건강 걱정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우울함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 모든 것을 빌립보서 4장에 가져오십시오. 6절과 7절을 매일 읽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절을 매일 외우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8절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21일만 하십시오. 21일간만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옥순 권사님처럼 30년 불면증이 치유될 것입니다. 한경숙 권사님처럼 5년 우울증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의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 4장의 세 가지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막힌 돈길이 뚫리는 기적,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 박영애 집사님은 며느리와 3년간 끊겼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려던 상황에서 21일 기도 후에 화해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정숙 권사님은 30년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보증 문제로 평생 원한을 품었던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담아뒀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영자 집사님은 통장에 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65세에 일자리도 없고 빚도 있고 아들 등록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일 기도 후에 월급 3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도 돌려받았습니다. 아들은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김미자 권사님은 62세의 노점상이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학력도 없고 미래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21일 기도 후에 카페 사장님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돈을 모아줬고 건물 주인이 특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직원 2명을 고용한 성공한 사장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조옥순 권사님은 3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수면제 4알을 먹어도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21일 기도 후에 수면제 없이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한경숙 권사님은 5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고 사람도 안 만나고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하지만 21일 기도 후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장도 나가고 밥도 해먹고 손주도 만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15년간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진심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외로워도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많아도 학력이 없어도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빌립보서 4장을 펼치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출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 잠들기 전에 틈만 나면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이 4구절을 외우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관계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위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위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위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5구절만 외우십시오. 그리고 21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매일 밤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100번, 200번, 300번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3일, 4일, 5일 지나면 마음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7일쯤 되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10일쯤 되면 기적의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5일쯤 되면 분명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1일째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빌립보서 4장을 진심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도 21일 후에 저에게 간증을 보내실 것입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정말 관계가 회복됐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셨어요. 목사님, 빚을 갚았어요. 목사님, 평안이 임했어요. 목사님,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목사님, 우울증이 나았어요. 저는 그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또 다른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21일 도전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분, 돈 때문에 힘든 분,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막힌 통로를 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21일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